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어,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간음을 하다가 끌려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사정을 다 아시고 왜 끌려 나왔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땅바닥에다 쓰셔요. 근데 그 땅바닥에 쓴 글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글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요. 토를 짓고 그 여자를 때리려고 했던 그들이 다 떠나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그분은 재판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 근데 나도 심판할 수 있는데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요? 그분이 죄값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 정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나도 이 말은 나는 할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 너를 자학하지 마. 다 용서된 거잖아.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아둥바둥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 죄가 싫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고 하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저절로 헌신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는 같은 동네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시몬은 문둥이에 걸렸다가 예수가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영이야 철수야 이게 국어책에 계속 나와요. 영이야 철수. 그러니까 박영희, 김영희, 이영희, 영이야 온통 이영희, 영희. 지금은 같은 이름 별로 많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마리아란 이름이 많아요. 근데 다 마리아,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마리아라고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는 시몬은 문둥이로 고쳐줘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7번이나 귀신이 들렸어요. 즉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러면 또 가서 이 귀신 들리고 또 고쳐주면 또
이렇게 7번이나 정신병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7귀신을 쫓아내줬어요. 7번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종이 상관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자기의 머리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시몬이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고 그는 1년 동안 번 돈으로 옥합을 사서 옥합을 머리에다,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런데 교회에 헌물을 한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또는 예수께 무엇을 할 때 이거 1년이나 번 돈인데 한 번만에 쏟아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번다면 얼마짜리예요? 네? 계산 빠르시네요. 3,600. 그러니까 3,600을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깝지 않아요? 잠깐.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산수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온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세상 왕국의 계산으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선행을 보고 있는데 시몬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런 여자하고 노네. 저 여자는 동네에서 아주 죄인인데 폭행도 많이 당한 여잔데 귀신도 들린 여잔데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놀아 예수가. 그리고 저렇게 비싼 걸 깨 부었다니.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요. 시몬아, 내가 A라는 사람에게는 1억 원을 빌려줬단다. 근데 B라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둘이 다 가난해서 못 갚아. 그래서 A도 B도 너희들 갚지 마라. 다 탕감해 줘 버린다. 그러면 A가 고맙게 생각하겠냐? B가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A죠. 많이 빌린 자니이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시몬은 많이 빌렸고 마리아는 적게 빌렸고 이 말이 아니고 둘이 다 똑같이 탕감해 준 거예요. 즉 귀신 들린 자도 건져주고 문둥이도 건져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빌려갔어요?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게 더 고치기 어려워요? 문둥이 고친 게 더 어려워요? 똑같아, 예수님에는. 그런데 똑같은데 누가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를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감사히 여겨서 자기의 전 재산을 부은 거예요. 시몬은 계산적으로 한 거예요. 즉 많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이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오지만 교회에 똑같이 예배도 보고 똑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냉랭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용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래서 가장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했어요. 저는 과거에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머리를 꽉 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 용서도 경험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한 거예요. 왜 그렇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어렵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넘쳐나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수님.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저희의 사랑하던 분의 운명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가장 누구에게 보여줬죠?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이 감사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라요. 그러면 또 다시 은혜가 베풀어 주시면 또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유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고 그의 평강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주님이 다른 죄를 보여주시면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심을 믿고 더욱 평강을 가지라.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드디어는 어둠 속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자백했을 때에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받은 자유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두움에 빠진 이유는 감사하지 않고 무시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꼭 돈만으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뭐든지 감사의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그 진희 집사님이 동서하고 같이 와요. 지금 진희 집사님 잠깐 외출했는데 그 동서가 오셨는데 이 동서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져 계셨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런데 대부분 이 병에 빠지게 되면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또한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이 등도 다 꺼버리더라고요. 낮에 다 커튼을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게 있고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다가 잠깐 오셨다가 가셨고 이번에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리고 약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며칠 동안 안 오지만 끝까지 하나님 불러서 극복하고 하면서 지금 약을 거의 다 끊어갔어요. 12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그리고 엊그저께 간증을 할 때 그가 아주 요점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에게 끌려간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 자신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를 벌을 주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벌을 주고 있었더라고. 그거를 몰랐고 그게 이제 알았으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참 내 자신을 찾았다는 게 감사해. 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찾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두운 영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말았지만 이제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새 생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약 의존성이 있었는데 약을 끊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걸 극복하고 근데 이분 표현으로는 이렇게 모르겠다. 그냥 다 던져버리자. 그렇게 잠이 오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해보세요. 안 되면 돌아가면 되고 되면 이게 대박인 거예요. 던져버리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용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어요. 그는 승승장구였어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가라? 가지 마.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시작을 해.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돼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인물도 잘났고 똑똑하고 곤모술수도 좋고 그렇죠?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왕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상하의자 여기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성전 이 왕궁 멋진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막 속에 있어. 그래서 왕이 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단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장엄한 건축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왕이 임재하신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꽤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왕이 됐어. 그런데 전쟁을 잘했잖아. 칼싸움도 잘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건축도 가장 멋지게,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얘기했더니 나단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살아계실 때 이제 9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90살 즈음에, 그러니까 아마 89살인가 91살인가 잘 기억은 안 나요. 90살 즈음에 우리 어머니 옷을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을 갔어요. 그런데 엄청 비싼 것을 고르셔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촌스러운 색깔인데 어머니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한테 이렇게 딱 대보면서 너무 이 색이 곱지? 나는 안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너무 비싸 아니야. 이분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싫은 거예요? 가지고 싶군요. 근데 우리는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노인이 살면 얼마나 살고 저 비싼 거 한쪽 마음 그 마음이 들고 한쪽은 어머니가 정말 가지고 싶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느냐?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은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건축해봐야 하나님께서 준 거 다시 돌려주는 것 뿐인데 그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돈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입어도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느냐? 물론 다윗은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거절은 당하지만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다. 말하였느냐? 그동안 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해? 말도 안 했는데? 따지는 거죠? 너무 기뻐서. 그동안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성전을 짓겠느냐. 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다윗의 성품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의 자식 무비벳을 찾아서 그에게 평생 자기 상 앞에서 먹게 만들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신 것이에요. 꼭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신지 몰라요. 절대 돈 많은 사람이라고 돈 많이 내지 않아요. 마음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지으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거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다 보고할 거야. 다 이기게 해줄 거야. 아니, 너뿐만 아니고 너의 자손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사무엘하 7장 10절로 12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윗의 생전에도 축복하셨고 그 후에도 축복하시고 조상 잘 만난 덕분에 그 후손들은 덕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심어줬군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왕국 것이 너무나 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적선하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가진 것, 그가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게 아니고 우리는 적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복 주세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결심한 다음부터 이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갈망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허락이 주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지만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결심하고 기초를 세우고 재료들을 모으고 해고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성전을 몇 번 이렇게 건축을 해봤지만 제 마음에 이걸 온전히 여호와께만 이렇게 드리고자 여호와 이름만 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쪽 마음은 내가 있는 동안에 나 이름도 좀 내고, 나 성찬 나 지은 사람이야, 나는 내 이름도 좀 같이 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죠? 그래서 백석교회도 지어, 새로난 교회도 지어보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어보고, 별관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마다 막 10억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이제 성도들 모인 돈과 또 여기서 뭐 회복된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헌금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에 별관 여러분들이 같이 헌금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내가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명예가 이번에 법인으로 넘어갈 때도, 교회 법인으로 넘어갈 때도 이게 좀 갈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좀 너무 내가 다 까발렸나?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어요? 갈등 속에서요. 그래서 따로 이 쉼터 법인으로 해가지고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요. 다윗은 이것을 극복했어요. 다윗은 그의 심중에 하려던 사업을 수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임을 알았으나 곧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념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중에서까지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보여주지? 내 영광도 같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굴복시킨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것과의 갈등이지만 사실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조명숙 집사님이 왔는데, 이분이 7년 전인가 처음 여기 오셨어요. 오셨을 때 췌장암, 뇌암 뭐 여러 군데 아팠어요. 그리고 첫 대면할 때 중풍이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한쪽을 못 쓰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처음 나하고 상담할 때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병이 나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막 따졌어, 나에게. 그럼 나한테 따져, 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래 믿으신 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크게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제 깜박깜박하니까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뛰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가. 나와버린 거. 지금도 뛰잖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냐고. 사실 저분이 동문회 회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헌신을 자주 해요, 이분이. 동문회. 그래서 저분이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도 더 크게 축복하실 거다. 그래서 저분 어머니를 이번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여기 오셔서 좋아하셔요. 참. 제가 너무나 멋지게 생겨서 좋아하시는지는 잘 몰라도 참 좋아하셔요. 근데 여기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명식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많이 아팠어. 이것저것 막 조양으로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쉼터에 와서 이것저것 다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서 그래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왔어요. 난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 와가지고 난도 하나님이 농사 짓다 보니 자꾸 예수님도 이자쁘고 하나님이 멀리 자꾸 되더라고. 야, 그래가 안 됐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싶어서 내가 이제는 다 놓고 이제 오게 됐어요. 이제 농사를 남주고 오게 돼서 그래 너무 감사해서 쉼터에 와서 오늘 보기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참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도 원해서 이제는 쉼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온 전신이 막 이제는 망가졌어요. 이제는 더 안 망가지려고 요때 이제는 내가 걸어다니면 하나님 불러가면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쉼터에 왔다 가려고 왔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딸도 감사해야 하고 어머니도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노후를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나. 농사가 많답니다. 근데 농사가 다 집어치고 이제 와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야. 주님을 준비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 가는 거니까. 우리 이 신약 시대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북마케도니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스와 이제 싸우면서. 근데 성경에는 이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유적들, 지금 아마 왕궁 부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이 마케도니아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와, 우리 교인들과 아주 유사한 면이 많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행 갈 시간이 있으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마게도냐. 그들은 힘에 겹도록 그 헌신을 한 거예요. 마게도냐 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 세상 물질에는 가난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다. 그들은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바쳤다. 유대의 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방인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금을 할 때 마게도냐에 회심한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다른 교회의 모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1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차를 산 것도 별관을 구입한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소개했듯이
인도네시아 거기 지금 요양원이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에 지금 얼마나 많이 번창하고 있나요? 괌은요.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원활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은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더 높아요. 더 선진국이었고. 근데 개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개인은 우리보다 오히려 좀 더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헌신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우리 이번에 4월 말에 오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웃 나라로서 또 복음이 거긴 좀처럼 잠 들어가기가 힘든데 요즘에 지금 문이 열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게도냐 신자들이 행한 자원하는 희생은 전심으로 헌신한 결과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후에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조금 부족해요. 그때 아마 90만 원인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광고를 했더니 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더 이상 가져오면 이제 어떤 데 써야 될지를 지금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마게도니아 이 교회를 보면서 저는 그러한 자랑과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에게 바치도록 간청할 필요가 없었으니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필수품까지라도 부정하는 특권을 기뻐하였다. 사도가 그들을 제지하려 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헌금을 받으라고 끈질기게 졸랐다. 그들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단순성과 성실로 즐거이 자아를 부정하였으므로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였다. 제지했는데도 받아달라고 사정한대요. 말이 되는 거 이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 헌신에 충분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맨 앞장서서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세계를 가장 가치 있게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굽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위험하고 힘들고 고달플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교훈들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전을 구입하고 또 차를 사고 할 때 우리 형제들이 마음을 합친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디 각자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맨 선두에 서서 주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늘에 가서도 또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